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근데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그리고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가능성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변할 때는 두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고 이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며 계획하는 일에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을 기환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고할 때, 그때도 느헤미야는 기도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머무는 시간을 3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에스라가 또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동일하게 에스라 8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신앙에 있는 잘못되어진 이들을 바꾸기 개혁을 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앞으로 나올 것을, 다시 말해서 그 말미를 주었던 시간도 사흘의 시간, 3일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어두워졌던 시간,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던, 그리고 마시지도 못하던 그 시간이 또 3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들을 죽이기 위하여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방인의 사도로 변신되어지는 그 중간에 3일의 기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 있었던 그 시간도 3일의 시간이었고,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그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무엘상 20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요나단과 서로 이야기를 하며 다윗으로부터 사흘 동안을 아무런 소식 없이 소식을 끊고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사흘 후에 하게 되는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사울의 속마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달아보는 시간이 또 사흘이었었습니다. 바로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것은 기간으로 1, 2, 3, 4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분명히 성경은 이 사흘에 대해서 사흘의 시간을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어두움이 찾아왔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영원한 어둠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 설정과 동일한 설정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흘을 지냈는데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밤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앞에 내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게 앞에 나와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밤에 그리고 밤에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났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의미, 이 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밤이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소경과 같이 어둠에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 밤에 3일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흘의 기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간이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완벽하게 이양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는, 은밀히 이 일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의도와 함께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상의하지 않고 그렇게 은밀히 나간 것을 통해서도 이미 느헤미야는 이 일의 전체적인 흐름과 계획이 이미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 현장,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의 현장을 단지 두 눈으로 보아 확인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 언제 계시를 받았을까? 그것은 본문에 보면 1장에서 그 동생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비참한 처지를 듣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기 직전에 2장 4절에서 잠깐 묵도하는,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기도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시간, 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느헤미야는 본인이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왕에게 고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 요란스럽지 않은 겁니다. 조용히 나간 겁니다. 그리고 짐승도 다른 짐승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좀 매끄럽지가 않은데 다른 짐승이 없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탈 것, 지금으로 말하면 말이 되었든 낙타가 되었든 한 마리만 끌고 나갔다.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 이 말은 밖으로 나갈 때 한 마리만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만 타고 다른 사람들은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최소한의 사람과 최대한 조용히 외출하였다, 나갔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러 온 느헤미야입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굉장히 거룩한 일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고요.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에 먼저 와서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하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으거나 그리고 정말 그 전문가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엄청난 대사역에 대해서 의논하고 상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느헤미야는 그런 뜻이 없고 또 그렇게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일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그냥 쉽습니다. 그리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요, 그냥 단순합니다. 그리고 애써서 막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요, 요란합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화려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우리들이 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창조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실 뿐이지 고요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만 해도 그를 30배, 60배, 100배로 부풀리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합니다. 뭐 대단한 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다 헤쳐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치 내가 연관이라도 있는 것이냐? 그렇게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대비가 바로 앞에 어제 우리가 보았던 10절에 나타나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태도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는 걸 듣고요, 심히 근심하였다 그럽니다. 여기서는 근심하였지만 뭐예요? 계획하고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회방을 할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깨어지면요, 복잡해지고 끝도 없는 미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정말로 이 성전을 당장 재건해야 되는 느헤미야, 오히려 이 사람이 훨씬 더 바쁘고요, 또 이 적들을 막아가며 지금
이렇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들이 심히 근심하면 더 심히 근심해서 이들을 능가해야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은 사흘 머물고요.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조용히 말 한 필만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중동이라고 하죠. 분주하고 복잡한 것 가운데 어디서 부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바람,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동편에서 떠오르며 어둠을 물리치는 해, 모두 다 조용합니다. 부디 우리들의 오늘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렇습니다. 고요하게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감히 막거나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그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의지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밤에 일어나 밖에 나갈 때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 안에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현장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산적한 일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지금은 회파되어 있지만 그 자리, 그곳에 세워질 그 하나님이 세우실 성벽을 보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 되지요. 여러분들 안에 주어져 있는 일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하신 뜻 안에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가시며 그 믿음을 확인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